우리 지난번에 교과 공부할 때 배웠던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금신상 사건. 이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은 종말의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 짐승의 우상. 바벨론 금신상은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의 하나의 표상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자, 금신상을 세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바벨론이 영원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푸닥거리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 세 친구가 그것에 불복해서 이제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그 푸닥거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통일체를 만듦을 통해서 사단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기한 그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그 순종은 그냥 강제적인 것이고, 자원하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그런 독재적인 하나님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844년부터 이제 심판이 이제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라를 얻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이제 그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그 나라의 법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법이 서야 되고, 두 번째 왕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백성이 마련돼야 돼요. 백성이. 그래서 그 백성이 마련되는 그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 하늘 법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그 나라를 이제 상속하는 거예요. 자, 하늘 법정에서 합법적인 나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 찾으러 오실 때에 그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징조를 다니엘서 2장의 꿈에서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운 그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 음모가 바로 다니엘 3장 금신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합법적인 권리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일치 단합하여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그 통일체로 만들어 버린다면, 사단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 땅의 백성은 누구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단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고 그것에 그 목적을 두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이제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남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역할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 없음. 하나님은 거룩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힘센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계명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계명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사단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강제적인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율법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우려면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순종하게 하나님은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것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은 의롭게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좋다.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흠없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대쟁투의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거룩하셔야 안 거룩하셔요? 거룩하셔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대쟁투의 이슈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요.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입증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죄로부터 승리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성도. 근데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흠은 있지만 흠이 없는 걸로 쳐준다는 겁니까? 실제로 흠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흠이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안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심판을 받을 때 율법이 사람의 외모를 봐요? 내 중심을 봐요? 왜 중심을 봐요? 중심에 누가 있는가 보고. 중심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율법은 우리를 봅니까? 내 주인을 봅니까? 내 주인을 보고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나는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적용해서 흠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죄, 그러니까 내 모든 과거의 죄는 흠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현재의 죄에 관해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현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느냐 못 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에 관한 거예요. 거룩함.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과거의 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죄를 말한 것입니까? 과거의 죄를 말한 것입니까? 현재 변화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은 맥락에 보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현재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제물이니까요. 어린 양이 흠 없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흠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듯이 따라가는 자들은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닌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요? 사단마저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삼림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과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죠. 그럴 때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심판을 수긍하고 그 심판을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의 그 처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대쟁투가 마무리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다니엘 3장의 그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마지막 때에 죄를 이기고 흠 없는 예수님과 같이 흠 없는 삶을 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남은 무리 14만 4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의미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징으로 보통은 이게 보지만 사실은 이러한 대쟁투적 관점을 볼 때는 이 14만 4천은 실수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지파, 12제자. 12지파는 단체적인 속성이죠. 단체적인 속성. 제자는 개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4개의 인간 유형을 나타냅니다. 144개의 인간 유형. 즉 144개의 인간 유형은 모든 인간을 다 대표하는 그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유형.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은 이 흠없는 무리가 어느 지역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골고루 분포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전 세계적인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 외에는 흠없고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14만 4천을 증거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유형을 144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14만 4천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 여기서 하나만 부족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만 부족하면 그 유형, 그 지역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되면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사단의 말이 맞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흠을 하나만 내도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에 관한 것이, 흠 하나에 관한 전쟁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선악과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실수라면 어떤 문제 생겨요? 아니,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뿐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즉 구원받는 사람의 최대치가 14만 4천이 되면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은혜의 시가 여기 딱 끝날 때,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 때 이 안에 14만 4천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됐죠? 근데 이때에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플러스, 잘 보세요.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은혜 시가 끝날 때까지.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자, 믿고 병 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믿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믿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은 수가 여기 순교당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시가 끝날기까지.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많은 수가 은혜 시가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최소한 14만 4천은 확보된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14만 4천보다 더 많은 숫자가 확보된 거예요.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실수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최소한 몇 명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뭐냐? 인간을 대표해서 마지막 때 살아서 그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마지막 때 증거하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구원 패턴이 쉬울까요?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환난을 보고 환난을 이겨내는 패턴이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마지막 때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환난을 통과하는 이 패턴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보면 5달 동안 이제 그 재앙이 내리잖아요. 5번째 나팔에서 죽음이, 그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음이 피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치는 게 없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피하는 거예요. 이 불면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말이에요. 시험 받을 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못 죽는 거야. 죽었으면 좋겠는데 못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 욥의 환난은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욥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은 죽음보다 더 크고 강한 이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말이죠, 영적으로도 준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이 음식물의 그 개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순수한 그 육식을 끊고 순수한 채식을 하고 또 자연 전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적 관계가 아주 든든하게 탄탄하게 준비된 그리고 품성화된 그 사람들만 마지막 때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을 주냐면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을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의 신은 뭐가 있어요? 음식물 개혁, 교육 개혁, 건강 기별, 그 다음에 전원생활 기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별을 주셨고 또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쟁투에 관한 완전한 저기를 다 밝혀주셨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들 잘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언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신을 공격해서 예언의 신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일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예언의 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나 강경구 목사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은 성경에만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언의 신의 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비장의 무기,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신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쟁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아닌 사람들의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만 그것이 필요한가? 마지막 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남은 무리가 반드시 이 모든 역사, 모든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죄에서 승리한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죄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참 그게 안 되잖아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탈출하기 불가능한 이 올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탈출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그런 무리를 모든 시대마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 모든 시대마다 있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가 있어야,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어느 시대 하나라도 이 남은 무리가 끊어지면, 흠집이 생기면 누가 이기게 되는 거냐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는 예수 창세기에서부터 초림까지, 그 다음에 초림에서 재림까지 모든 시대에 이 남은 무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남은 무리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 남은 무리의 흠집이 생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무리에 대한 그 핍박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포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홍수 위에 사단이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죠. 바벨탑은 조그만 탑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도시 안에 있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완벽한 통제를 하려고 했다.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허물었어요? 그 완벽한 통제를 하게 되면 뭐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은 무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공부했죠? 에스더서 공부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일부만 끊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전부 다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의 남은 무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만은 사단은 이 하만을 통해서 이 남은 무리를 다 끊어버리려고 했는가? 바로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초림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각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 시대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각 시대에 남은 무리가
맥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 남은 무리의 맥을 끊기 위하여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게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는 7개의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 해마다의 봉사는 7개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7개의 절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는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그것이 남은 무리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사단이 한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하늘 성소를 대신해서 가짜 성소를 이 땅에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성소, 안식일 대신에 가짜 시간의 성소를 세웠죠. 그것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건 마지막 이 남은 무리를 끊어서 남은 무리가 마지막 때가 연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14만 사천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심판도 열리지 못합니다. 심판이 1844년 이루어졌죠.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때가 차야 합니다. 첫째, 때가 차야 돼요. 두 번째, 수가 차야 돼요. 수가. 그 다음에 바벨론의 배역의 잔이 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차야 되는데 그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너희들도 이들처럼 죽어서 피에 양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성도들처럼 죽어서 술을 채워야 된다. 술. 그걸 충족해 주는 것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는 바로 예수님이 대쟁투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의 통치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각 시대의 증인들이에요. 자,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쭉 이 남은 무리가 연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통치는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의 피날레는 바로 14만 4천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인간 144개 유형과 전 세계적인 이 대표성을 가진 이 남은 무리 14만 4천인의 등장을 통해서 사단이 스스로의 그 패배를 인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 대해 제일 적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무리와 싸우려 바닷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죠. 우리는 흔히 마지막 때에 바로 남은 무리와의 전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그 남은 무리의 전쟁은 1844년 그 이후가 아니라 그 모든 시대에 걸쳐서 남은 무리에 대한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에스더 사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다니엘 8장 그 13장의 그 바벨을 통한 핍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은 무리에 대한 이제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정부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배도의 무리의 우리를 이제 참여하도록 종교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하나의 바벨탑처럼 완전히 통제된 사이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그러려고 보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단의 숙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숙주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패권이 정리돼야 돼요. 그 정리된 패권을 통해서 이
이 가짜 종교,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이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을 능가하는 마지막 때 이 죄에서부터 승리한 바로 그 남은 무리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많은 재림교인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무리의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 남은 무리는 말이에요. 남은 무리는 숫자가 많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단체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무 무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선과 실이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선과 실이 하늘의 별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우리가 재림교인이다라고 하는 오만과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이근과 실이 아니라 선과 실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선과 실도 바람만 안 불면 그대로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익지 않았는데도 붙어 있어요. 근데 언제 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 재림교의 기별에 끝까지 붙들고 남아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재림교회, 재림신앙에 지금 붙어 있다. 그런데 선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남은 무리인가? 남은 무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가 있고 의지가 하나님께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의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비하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그들이 남은 무리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무리의 중요한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이 사단과 예수님과 이 배틀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 중에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